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2월 월삭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이 한 달의 처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월삭 성찬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솟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2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하신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케 하시고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더불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핀에 세워지는 새로운 발가스 교회와 파키스탄에 세워지는 망가만디 새로운 교회와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 씨앗이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의 장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오늘 말씀은 전체 보지 아니하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 에스겔서의 이 1장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597년이었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하는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라는 것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할 때 사로잡힌 자라는 이 단어는 벌거벗기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옷이 벗겨진 채, 벌거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포로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벌거벗겨진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을 보면 여의치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편안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로 생활하는 그때에, 벌거벗겨진 그 수치스러운 그때에, 유대 땅에서 끌려와서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진 바로 그곳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여의치 않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고 거기에 희망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확진자가 신기록을 세워가며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이런 여파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직장과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조건과 환경은 둘러봐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포로 생활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져서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환경과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더 암담해져도 더 수치스럽고 더 힘들어져도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소망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2월 첫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는 조건이나 환경,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이 오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로 치자면 오늘 30째 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사로잡힌 해가 597년이면 기원전 5년이 지났을 때면 지금 기원전 593년쯤이라는 겁니다.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있었으니 1차 포로로 치자면 8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포로에 끌려와서 5년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기원전 537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 땅 모든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린 때가 그때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아직 56년이나 더 지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또 56년이 흘러야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 민족이 1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7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56년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6년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고 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포로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식들의 자식까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시간과 내 방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시간만 기다리고 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깨닫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스겔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30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3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때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기원전 593년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에스겔이 쓰임받는 데에 에스겔은 52세까지 약 22년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기원전 593년 30살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을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2년이 흘러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의 환상. 그 마른 뼈가 죽었는데 거기에 살이 붙고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그 물이 범람하면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내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2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사실 이 말씀의 성취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반대합니다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옆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다 개발되니까 중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혁신 학교로 개발이 됩니다. 스마트 학교로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이 멈춰졌습니다. 그 학부모들은 지금 학부모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지어야 하고 새로 시설을 갖춰야 되니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이 걸리는 동안 지금 내 자식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겪어야 하니 학부모들이 단체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피켓을 듣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 무조건 반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새롭게 개발이 되고 새롭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학교가 되면 그곳에서 앞으로 공부할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내 자녀는 그 혜택을 못 누리니 오히려 내 자녀는 그것 때문에 희생하니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마찬가지. 22년 동안 선지자로 쓰임받지만 하나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 회복은, 이 살아남은, 이 돌아감은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비록 내 때는 아니어도 내 자녀와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먼저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혜택이 오지 않아도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목들로 이 나라의 기둥으로, 한국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기초를 놓고 그 밑거름이 되는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소망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내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오늘 에스겔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2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2월 월삭 성찬 예식에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며 정성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이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이 성례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떡과 포도즙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시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분급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어 드렸던 이 성찬 떡과 포도즙을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손에 드시고 제일 먼저 이 큰 플라스틱 커버를 벗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성찬식 떡과 포도주 이 키트를 가지시고 먼저 위에 껍질을 벗기시고 떡을 빼내겠습니다. 제일 위에 얇은 껍질을 벗기시고 그 위에 이 떡을 여러분들 손에 드시고,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손에 드시고 제가 성찬 분급의 제정사를 고백합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떡을 여러분들 입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즙의 뚜껑을 밑에서 벗겨냅니다. 조금 딱딱한 플라스틱서부터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이 잔을 두 손으로 드십시오. 제가 고백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즙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하여 주심이 2월 월삭 새벽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설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이 월삭 성찬 예식에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